7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명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은 잘못 지어져서 기울어진 겁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서 기울어졌는데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울어진 모습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관광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정상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성전에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성전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드시면서 이 두 기둥, 거대한 녹기둥, 약 7, 8m가 높이가 되는 그 큰 녹기둥 두 개를 좌우에 세워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류를 한 그 그물을 띄우고,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네 군데로 해서 그 위에 낭실을 만들어 놓고 네 군데로 백합의 모양을 두고, 그리고 노수로 한 이 두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낭실이 아니면 굳이 이거는 세울 이유가 없어요.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둥은 성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 그 두 기둥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은 낭실을 받치고 있지 성전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여러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기둥은 성전보다 더 높이 세워져 좌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은 누구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 일꾼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왼쪽에는 야긴, 오른쪽에는 보아스. 근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거대한 녹기둥 앞에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전 현관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기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별 효능도 없어 보이고 그냥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 120여만의 그 거대한 민족들이 한 자리에서 시원하게도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하게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작습니다. 성전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성전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이 녹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마땅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 삶 속에 거룩한 임재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서에서 보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파를 다 모아서 10지파가 가고 유다와 베냐민만이 유대 지파를 이루게, 유대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는 유다를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스스로 성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들여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냐 내 생각의 길이냐가 항상 성경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박모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박모세는 텔레비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뒤쪽에 머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뇌가 90%, 손에는 70%를 절개해서 없어요. 그리고 중증 장애우고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런 거죠. 살 확률은 1%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씩 장애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더듬거리는 그 말로 결국 얼마 전에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그리고 백석대 예술대에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을 섬기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10% 남은 뇌 가지고도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면서 중증장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가졌지 않습니까?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이요?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지금 우리 다 코로나에 걸려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입니다. 6천만에 20만 정도예요. 지금까지 온 게 하루 2,000명. 그래요, 많아요.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6천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역 제한적으로 그 일어나는 곳마다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출입하면서 관리하면 사실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권의 생각이잖아요. 정치의 생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교만 버리고 내 방법 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기둥이 성전을 바치지 않는데 이 기둥이 바치는 건 위에 낭실이에요. 옆에도 낭실이 있고 위에도 낭실이 있어요. 이 낭실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일찍 와서 쉬기도 하고 제사를 준비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집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배드리는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참여한 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사용되는 모든 것, 그 예배 지금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은 18규빗, 45cm로 계산해 보세요. 약 7m 높이가 돼요. 7m 높이. 규빗. 그리고 약 둘레가 5규빗. 그러면 5규빗이면 약 한 20m 정도 되죠. 2m가 되죠. 2m. 어마어마한 둘 기둥입니다. 이걸 노수로 다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나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두 기둥 사이에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 그 그물에 석류 모양을 매달았어요. 한 줄에 100개씩 2개. 앞뒤로. 석류가 달려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7장 17절에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의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으니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석류가 400개가 달렸다는 소리예요. 석류는 그 속에 알맹이들이
그죠? 알맹이가 따로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약간 시기도 하면서 단맛을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좀 내게 쉬운, 내가 섭섭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게 달콤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성류가 되는 거고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여기 400개가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물에 달려 있습니다. 성녀는 푸르고 아름답지만 또 붉은색이 되어져서 먹을 때가 되어지면 그 속에 단 것이 많이 들어있죠. 유대인들은 이 성류가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의 모양 속에 이 성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덩어리이면서도 그 속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은 시작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까서 알맹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에 유익되고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는 네 규빗의 백합화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백합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백합의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히브리 말로는 수산, 그래서 백색, 순결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낭실 시작부터 들어가는 시작부터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일꾼도 중요하지만 이 일꾼을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고 예배 사역된 지킴을 모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다음은 사실은 뭐예요? 이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 사이가 성류가 연결된 건물 같은 노수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성령과 말씀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익혀져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삽니까? 왜 삽니까?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 중요함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이 녹기둥을 부셔서 자기들의 화살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 공경에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 두 기둥을 화살촉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 두 기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중압감이 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같이 우리 속에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노수로 만든 거대한 기둥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기둥 자체가 못 움직여요. 교회는 일꾼은 나가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도 쪼각내려고 그러고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교회답게 인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둥 세우는 일입니다. 기둥이 세워져야 건물의 벽과 또 지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골조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조공사가 잘못되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삼풍백화점처럼. 그래서 포장된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이 두 기둥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이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못 질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놔버려 두고 자기 아들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금은 보화 모든 것들 좋은 나무들 죄다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자기 아방궁 짓고도 남을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가 400여 개가 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금을 다윗은 준비했는가. 다윗에겐 영광도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돌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없이 다윗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등재하면서 그 성전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가 어디일까요?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이 모리아산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기억나고 이삭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여긴다라는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참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세계, 다윗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둘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녀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오르나는 타작마당 앞마당, 하나님은 거기를 성전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땅을 삽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600세겔이 얼마일까요? 한 세겔이 11.42g. 그러면 전체를 하면 약 금 7kg예요. 금 7kg. 금 7kg.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24억 7천이에요. 성전 하나에 다윗은 자기 아들이 지고 펼쳐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는데 그 땅 크지도 않아요. 그 땅을
다윗은 최고의 가치를 주고 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성전을 사모함이. 자기가 짓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로 놋기둥을 세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이름 되겠죠?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과 다윗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도 돼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 이름 드러났어요? 하나님 이름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두 교회, 예수생명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이 쉬워요?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그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아니야, 돼야 돼요. 내가 성전 짓기를 사모하면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세워질 거라고 지금 한 3, 4개월을 간구하고 있어요. 땅 주시지도 않았고 땅 보러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난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사모해요.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합니까? 성전에 많은 기둥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낭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낭실 밑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거대한 2m 둘레짜리 그 큰 기둥 2개. 근데 이것은 무엇을 바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전은 벽으로 다 조립되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구분되어져 있고 뜰하기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대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내 방식,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다수결에 의한 방식, 이것만이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북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 해방을 안 줄까요? 중국에는 왜 자유로움이 없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중국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그 땅을 못 떠나요.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를 당에서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태어나면 그 땅에서 살다 죽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단 2번 그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중추절과 그리고 신년이에요. 그 외에는 왔다 갔다를 못 해요. 태어난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대부분.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또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별로 없겠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래서 집이나 땅에 대한 그런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예배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전에 혹은 자기 자신의 기둥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신앙일런지 아니면 우상일런지 각자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운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세우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래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물질.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조직입니다. 그죠?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터반을 만들고 터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도 이루고 뭐하고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것이 믿음처럼 되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우리 삶이 그런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선민의 시작 아닙니까? 그 시작에 예배한 곳에다 성전을 세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성전,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가져간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애굽에서 가져가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만드니까.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에 있는 이 보물 가져가기 위해서요. 금 가져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 무역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 사다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많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가지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변하지. 놋은 변하지 않아요. 금은 부식되고 이게 줄어듭니다. 놋은 닦으면 그렇대요. 그리고 부피가 거진 차이가 안 나요. 그 놋은 딱딱합니다. 금은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은 마모되지 말아야 돼요. 화려한데 마모가 돼. 화려한데 가치만 있지 존재가 오래 못 가. 금보다 오래 가는 것이 놋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놋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 있는 삶. 놋은 누가 움직여서 그걸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못 움직여요.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결국 성전이 다 태워지고 어떻게 부셔져도 이 놋기둥은 뼈가 그걸 들고 가서 부시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환난에도 견딜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튼튼하고 강한 놋기둥처럼 우리를 자신이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놋기둥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언제 변하지 말아야 돼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달라지는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만에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성전 다 짓고 난 후에 이 기둥을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시작도 마무리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짓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는 마무리예요. 우리 신앙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하늘나라 가셨는데 교회를 가면 친구들 데리고 그 막 친구들 내가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 다 세수시키고 옷 입혀갖고 가서 집집마다 들어서 5-6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 교회를 가면 예배 다 끝났어요.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그 신발장 옆에서 울고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그때 전도사님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오는 동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빠지지 말고 항상 예배 때는 꼭 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보면 제비를 뽑아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뭐 음식 농사가 거긴 산 위이고 바위산 위라 농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벌판 같은 곳이에요.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 살아. 성전이 있는 주변인데 이스라엘 수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이주를 시켜서 어거지로 와서 살게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는 거기가 중심이 돼요. 나라의 중심, 정치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돼요. 오늘 우리들 삶이 남들 보기에 뭐 녹록하겠습니까? 뭐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비록 어쩔 수 없어서 엄마 아버지 신앙 때문에 혹은 뭐 누구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와서 앉았던 저렇게 와서 앉았던 내가 앉을 때 이 교회는 별 쓸모도 없고 뭐 이런 데서 무슨 영광이 있어 라고 할지 몰라도 그곳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삶을 살면 그 예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내 삶과 내 생활과 사회와 모든 직장의 주변에 내가 중심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손에 내 집에 내가 여호와로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진실인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